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1절까지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시편 72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왕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2편은 제2권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제일 마지막 이제 장인데요. 거기 끝에 73편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기도가 끝나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소제목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40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난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임했기 때문에 성전과 연관하면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시편 기도시를 72편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72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솔로몬 하나님이 매우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네 소원이 뭐냐? 그럴 때에 솔로몬이 이 한 말씀 하시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주의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보 샤마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열왕기상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대답을 하니까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는가 하면은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로 왕의 직무를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지 내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그저 선한 정직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 이유는 왕은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로 자기 백성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솔로몬이 잘 계승하고 성화시키고 발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우리가 대개 왕들이 되면은 원수 갚는 거, 또 장수, 또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지만은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 그걸 구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가장 귀한 이제 한 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목적이 평안히 사는 샬롬을 누리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저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부하고 천한자 막론하고 다 공의 평안한 걸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정직이로서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게 솔로몬이 받은 축복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지혜, 넓은 마음, 이 두 가지면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마보다 어떤 부귀 영화 금은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어떤 전도서,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솔로몬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오늘 시편 72편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시편 72편에 특별히 판단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판단이 정확해야 돼요. 그 판단력.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판단력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은금을 많이 모으고 아내를 많이 그냥 데리고 있으려 그러고 병마를 많이 가지려 하는 세상 임금과 다르게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7장 18절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걸 먼저 잣대로 내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하는 선한 정직이로. 이게 내 자리요, 내 백성, 내 나라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지 않으시나.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삶의 기준이 신본주의적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인본주의, 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욕심으로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다 소유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내 손아귀 위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은 샬롬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것은 평화, 화평이거든. 나도 그대도 모든 만물이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며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할 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하리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왕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도를 잘 이렇게 펼쳐나가서 그 펼쳐나가는 가지 그늘 아래에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평화를 누리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여기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게 높은 고관들을 의미합니다. 산들이 여기저기에 보면 높은 산 꼭대기에다 성체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는 이제 뭐 군수라든지 아니면 부족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산들 할 때는 지도자들,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하면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로 흘러가듯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화평, 샬롬을 나누어주고, 작은 산들도 좀 하급 관리들도 그러하리로다. 그러면 이 공직사회, 관료사회가 타 백성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되게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짓밟고 뭐 적자 생존이니 뭐니 이렇게 사자들이 먹잇감이 되도록 하는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어디에 그늘진 곳이 있나 이걸 찾는 것이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골고루 평화를 누리도록 이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는 신정국가로서 참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였느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러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진리를 알아야 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꾸 전하시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선한 정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잘 모시고 살 때에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이후부터는 솔로몬이 이러한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갖다가 때로 수입해가지고 무역 거래도 하고 아내를 갖다가 뭐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에서 1000명의 치마표기 있고 은금을 또 가지고 금방패를 뭐 장식용으로 남궁에다가 놓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솔로몬이 노년에는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정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으로 이렇게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나머지 사람들을 맡겨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왕은 솔로몬이 온전한 왕이 아니고 그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왕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자체가. 주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누가 알아줄까?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억눌린 것을 누가 펴줄까? 주님이 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영원히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런 선한 정직이로서의 평화의 왕, 지혜의 왕 백성들이 영원히 그렇게 은혜를 입게.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다 땅에 평화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광야에 사는 자가 그 앞에
입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오빌의 금같이 이런 것들 뭐 잔뜩 무역선에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이런 것 이상의 마음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런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나도 이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된 거 감사히 여기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때 성막의 모든 붉은 실, 해달의 가죽, 또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을 본 녹골,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물두멍도 되고 성막의 가장 윗덮개도 되기도 하고 또 앙장을 수놓는 실도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되어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많은 주의 백성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시편 72편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72편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복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기뻐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늘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는 아침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제 뛰면은요,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근데 솔로몬 시대 때는 이런 정금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좋은 신앙, 정금신앙이 되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산 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고, 산 꼭대기 땅은 이스라엘 평원과 같이 평야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구석구석 그냥 알찬 그런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우거진 숲을 이루듯이 그 싱그러움의 풍성함이 가득 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렇게 풍성한 땅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3장 22장 18절에 그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원복음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천한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전, 자신이 성전 되시고 성전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그 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잘함으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거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솔로몬을 영원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솔로몬은 전반기는 잘했습니다. 노년에는 다 망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주님은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그 이루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을 만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아침에 신령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쓰고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편 72편 솔로몬의 기도시를 아침에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 그의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마음에 잘 새기며 판단하며 분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걸어가는 길에 이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